여호사나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고 다 잘 될 것입니다. 다잘될 다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시편은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등장인물이 셋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내가 있고 그리고 원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수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이 원수를 처리하는 법, 특별히 고난을 대처하는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고 복받는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려면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받으려면 한 430년은 종살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살려면 포로 70년은 살아야 돼요. 그죠? 군대 가서 뭐 방위하고 짝대기 하나 달라면 그냥 뭐 한 달 훈련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선봉했었기 때문에 자그마치 80년의 훈련을 받은 거죠. 8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고 클수록 고난은 길고 강도는 세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미래에 주실 그 복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니까 이러면서 자꾸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것만을 면하고 또 당장의 눈앞에만 뭐가 없으면 괜찮은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때는 더 좋은 미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연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모든 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이길지 질지 모르는 애매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사탄만 마귀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불변성이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늘 변화무쌍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이 날마다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이나 저녁이나 온도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바람이 부든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햇볕이 쨍쨍 모래알이 반짝하는 맑은 날이 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결같다. 예수님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박수만 쳐주면 좋겠지만 사탄이 에덴에서부터 시기 질투해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추방시키는 이 계책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패배하고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복을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간질.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분열의 영이고 언제나 이간질하는 영이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데 사탄은 언제나 분열시키는. 그런데 이 분열시키는 이 분열의 영에 우리가 이제 말려드는 것은 어제도 봤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자꾸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은 늘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애들은 늘 토닥토닥 싸우고 돌아서서 또 웃고 좋다고 하다가 또 싸우고 뭐 이러죠. 이게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서 미성숙하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꾸 소탐대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던지는 이 미끼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탁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서 반드시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예요. 한가하게 지금 뭐 그늘 아래 앉아서 노변 잡담하는 쉬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전쟁이다. 전쟁.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왼손에 바뀌면 바꿔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사탄은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원수 마귀가 어떤 유혹과 미혹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주는 내 편이시라. 그러므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첫째로 오늘도 내일도 올 한 해 이 40일 기도 끝나기 전에도 끝난 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더 어떤 일을 봐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얼마나 좋은 일을 볼지
또 힘든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인도하심의 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복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이기게 되어 있다. 이기게 되어 있다. 다윗이 전쟁을 이긴 비결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결판은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리고 상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을 일으킬 때 같은 무기를 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 마지막 만찬석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읽을 때 13절 빼고 14절, 15절을 요절로 많이 암송을 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이 14절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뭘 믿어야 된다?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거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막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40일 동안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지 옆집 애들 와서 구한다고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영생이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인생을 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팔 때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 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절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얻을 줄을 아는 게 아니라 얻은 줄을 아느니라. 받을 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권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광야 40년을 보면 3대 원칙이 있다 그러죠. 최선은 부르짖는 것이고 자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최악은 원망하는 것이고 그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메디테이션과 달라요.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내어놓고 사자굴 속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어떻게 했냐? 바로 이 부르짖음으로 끝낸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자그마치 430년의 긴 세월이 흘러갔는데 왜 그렇게 그토록 긴 세월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이 시작된 마침표가 바로 부르짖음이라.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법이 없고 찾을 길이 없고 해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리, 그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오직 전능하신 전능자만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 그분의 손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 그래서 그걸 배우는데 430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 마음이 어떤지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도 마찬가지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바로 그 포로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걸 약속한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70년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은 즉각적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언제든지 이제 사이클이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서 압제를 하면 그들이 때로는 8년, 18년, 20년, 40년 긴 세월을 견디다 못하면 드디어 이제 앞발 뒷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환난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성도가 신앙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8년, 18년, 20년, 40년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데 그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첫날부터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바사고 군이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회방을 놔서 미가엘이 물리치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래서 21일 만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네 기도 첫날부터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고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개인차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3절. 그래서 에레미야는 뭘 강조하느냐? 부르짖음을 강조하는 부르짖음. 1절. 에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고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응답받는 내가 크고 비밀한 것들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때로는 질병과 병마로 인간관계 문제로 인생을 정말 이제 못 살겠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또 기도하고 새벽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와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안 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입장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영적 무지 상태가 있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게 불쌍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지금 시편 142편 표제를 보세요. 어디에 있다 그래서? 굴에 있다 그래. 굴에. 아니 굴에 왜 들어가? 왜?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도망갈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으니까
내 광야 황무지에서 숨을 데도 없고 우리나라는 뭐 산천초목이 푸르러서 뭐 바위고 나무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 사막 황무지에 숨을 자리가 어디 있냐?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굴 속으로.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기가 막힌 원통함과 억울함과 마음의 상함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정금처럼 순수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백향목궁의 상하 침대에 잠을 자면서 왕궁에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윗도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에게 이처럼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순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어쩌면 좀 더 다윗에게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통함과 억울함과 우환과 질고와 마음이 상하는데 그걸 가지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찾아다닌다든지 접신녀를 찾아다닌다든지 사울 왕처럼 무당을 찾아서 자기 운명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희한한 짓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가 공간적으로 동굴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마음은 상하고 원통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팔이 날린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서 이러고 다니는데 다윗 편에 와가지고 뭐 내 편 하자 같이 편 먹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지금.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때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5절부터 7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비록 지금은 비천한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감옥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지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가 보이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채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맡겨버립시다. 다 맡겨버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